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일반적인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같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올해 67세 되신 시골 어느 집사님의 요청으로 이 말씀을 먼저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농사를 지으시며 밭에서 일을 하고 또 염소도 키우시며 또 건설 현장에서 몫으로 자신의 삶을 정말 처절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오신 그러한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평생의 의문을 가지고 계시더라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그분의 부탁의 말씀을 듣고 성경 속 삶의 현장에서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또 한 사람은 책망을 받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신앙을 전해주려고 했었지만 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강해로 한번 풀어보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마태복음 6장 25절과 끝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이미 그 주제가 정하여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일종의 인크로지 기법, 제가 옛날에 햄버거 기법이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런 그 기법으로 표기된 말씀으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상의 염려의 삶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기록된 그런 말씀임을 이미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 단어씩 나누어서 한번 3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에서 단어 하나의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먼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는 최초 혹은 최고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개념상 먼저는 가장 먼저 최초라는 단어로만 인식하고 사용하기에 여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최초라는 그런 순수의 뜻보다는 우선순위의 가치를 둔 가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구약 성경 솔로몬의 기도에서 그는 나이 어리어서 그 왕자에 올랐죠. 그런 어린 나이인 관계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하나님께 그는 먼저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어린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지혜와 더불어 부와 기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가장 처음에 기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에 대한 염려였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일종의 다른 종교식 기브앤테이크식 그런 순서가 아니라 가치의 기준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것이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일상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3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목사님은 3년 후에 다른 교회로 이직하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횟수를 중요하게 한 것으로 아마도 이렇게 성실한 자세로 기도를 했지만 성도들의 삶은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성찰이 없었기에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 3년간 새벽기도회에 참여했던 그런 성도님들이 오히려 그 목사님을 싫어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의 동기나 삶의 우선순위에서 믿지 않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자기 자신의 편리를 위한 돈과 명예와 건강에 그의 관심이 있게 한 그러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그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원문을 살펴보면 바실레이라라는 그런 그 원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실레이아라는 역시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그 책 중에, 읽는 책 중에 천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혹은 신학 고전 리델보스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는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바실레이아를 영토의 개념으로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들이 흔히 하는 말로 열심히 세상적으로 살다가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기 하루 이틀 전에 예수 믿고 하늘나라 천국 가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한 말씀과 같이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일상의 삶에 지금 나와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의 현실의 신앙의 삶은 다른 믿지 않은 분들과는 달라도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현실의 나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으로 신앙이 곧 삶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초보 기독교인들처럼 나의 선한 행실로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천국을 갈 자신이 있다 혹은 없다 혹은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한 질문을 다른 분들로 받는다면 아마 크게 일하는 사람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러한 질문들은 아주 우스갯소리에 그러한 우스갯소리 질문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기도와 삶이 아마 많이 다른 사람들과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저 천국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직접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약하오니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맡아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지리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을 전적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자신이 원하는 욕망의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로 모시고 또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현실이 되고 삶 자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제 간증 하나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건설 경기가 나빠서 일자리가 없어서 한동안 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식탁 자리에 앉아서 와이프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마 일용직 회사에 가서 일용직 회사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말 하고 난 이후에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어디에 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의입니다. 의라는 단어도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흔히들 히브리어로 ጼ데크라고 번역되어 공의 혹은 정의로 한글 성경에 사용하게 되므로 세상의 윤리, 도덕, 바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쓰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평가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만약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 바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따른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행적이 나오는데, 그는 이방 여인과 동침하는 시머리와 고스비를 한 창에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의 행위를 보고 의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자자손손에게 허락하셨고, 다윗은 그의 시편 106편 31절에 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다윗의 시편 5절과 6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여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앞절을 읽어보면 그가 이루시는 것이 바로 너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25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다윗은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흔히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우리의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참으로 엄청난 말씀을 우리는 일상에서 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현재 우리의 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은혜이므로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일상의 삶에서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최선의 가치일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보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그러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구하라는 단어는 원문에 제테이네라고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구하라, 제테이네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온몸으로 인격을 총동원하여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왕으로 나신 이를 그는 군대를 총동원하여 또 성경의 자료를 찾아서 그가 아는 시기와 군대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자자, 손손, 자손들을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찾고 구하는 제테이네는 일회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며 절대 방관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주기도문을 가장 좋은 모범의 기도로 암송하고 또 외우는 것이며 늘상 삶으로 주기도문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입니다. 이는 원문을 찾을 것 없이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33절에 기록된 것으로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들이라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때로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흔히 공통적으로 교훈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손에 칼자를 쥐어주는 부모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을 꼭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꼭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보다 넉넉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준으로 내 삶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원어로 프로스테 테세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기에 있는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보상 개념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단어가 아니고 부산물로 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러한 부산물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전도 열심히 하면, 심지어 11조 열심히 하고 감사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 빠짐없이 하고 또 새벽기도 열심히 참여했다면 그 보상으로 가정에 평화가 오고 사업이 잘 되고 아들 딸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는 이미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서 이방 미신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알아주든 말든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서 목사는 기도하고 설교 잘하면 됩니다. 교회가 커지거나 성도의 수가 많아서 목사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서 본질이 아니고 부산물입니다. 이를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본질에서 벗어나 하는 일에 대가를 요구하거나 부산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죠. 돈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처럼 세상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그리스도의 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러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면은 아마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본문의 33절의 말씀을 넣게는 마태복음 6장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하고, 좁게는 31절에서 34절의 말씀 문맥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그러한 단어가 이거 연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는 결과적 접속 부사로서 염려를 얻게 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각자에서 주어진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면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나, 이 땅의 삶에서 역시 너희는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 축복의 방식도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받는 방식도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므로 내가 염려하며 살 것 없다는 주인의 바로 주인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여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으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러한 고백을 삶에서 끊임없이 추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